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80세입니다. 40년 동안은 호화롭게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다면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살인자요, 실패자요, 쫓기는 자요. 사실 국적도 불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국적도 사실은 불분명해졌지요. 이방인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어디에서 나타나셨지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저도 태국에 있어봐서 알지만 더운 나라에서는 저절로 불이 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큰 광경이라고 하였던 이유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그것을 보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에 나아갔고 그 불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실패자로 낙담 가운데 살았기 때문인지 선뜻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지요. 저와 여러분, 아니 저만 해도, 저라고 해도 사실 모세처럼 반응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백 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다니요. 너무너무 미약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마 저 같아도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은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양이 도망갈 때 막대기를 쳐서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고요. 양을 칠 때 지팡이는 목동에게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동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모세는 대답하죠. 지팡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죠.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됩니다. 너무나 징그러운 뱀이 되죠. 성경에서의 뱀은 창세기에도 나오듯이 악한, 간교한, 사단을 대표하는 죄를 얘기할 때 주로 뱀이 등장하죠.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더 특이한, 어떻게 말하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뱀을 너의 손으로 잡아라. 그것도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뱀을 보면 뱀을 잡아보신 분들 혹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 뱀은 꼬리를 잡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죠? 뱀은 머리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독사 같은 경우에는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통 잡을 때 처음에 가격을 할 때 머리 쪽을 가격을 하죠. 입 쪽을 가격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쉬운 명령일까요? 뱀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당연히 모세도 광야 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이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였던 부분이 바로 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처음에 물으셨죠. 그리고 네 손으로 그 꼬리를 뱀으로 변한 그 뱀의 내 손으로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손으로 또 지팡이를 잡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적이 나오는데 무슨 이적이냐면 손에 관한 이적입니다.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어떤 손이 되죠? 문둥병자의 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손에 넣어봤더니 다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삶을 뜻한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너의 손으로 무엇을 해라라고 할 때는 그 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주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야 너의 삶이 지금 어떠하니? 너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지팡이를 가리키지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세의 손, 모세의 삶이 땅에 던져졌을 때 무엇으로 변하지요? 뱀으로 변합니다.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정말 뱀과 같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없는, 낙담하고 실패한 그의 삶이 뱀으로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을 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가 그 예전의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절에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의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모세의 지팡이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뱀에 불과한 죄 가운데 있는 모세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떨기나물 붓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혀 다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팡이를 쳐서 물이 솟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지팡이는 곧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 이전의 삶은 정말 뱀과 같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이제는 그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지팡이가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곧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또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적, 손의 이적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시지요. 처음 손은 무엇이 됩니까? 문둥병의 손이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 함은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문둥병이 무슨 병입니까? 저주받은 병이지요. 문둥병의 특징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자기 손이 썩어가는지, 자기 손이 죽어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통증을 느낄 수 없고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이지요.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없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실패자로 살았지만 그걸 자기 신이 느끼지 못했던 문둥병 걸린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손을 품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봤을 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의 영적인 병이, 그의 영적인 삶이 문둥병자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다시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던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곳에 있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이 지금까지 이랬지만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사실 그것은 이집트에 가서 행할 이적을 보여주시는 예포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너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해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을 때 이제 모세는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던 자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이렇게 놀랍게 변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이제까지 살았다라면 그것은 뱀일 뿐이고 문둥병자의 삶일 뿐이야. 그렇지만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었을 때 너는 모세처럼 내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 쓰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기적을 이루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너가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고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너의 짖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너를 사용할 거다라고 주님이 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내 손에 들려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